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 순간순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이 시간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장에서는 말씀을 좀 요약하면은요,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 타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타락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적인 타락, 쾌락으로 위해서만, 욕망으로 위해서만 성을 사용하고, 그로 말미암아 동성애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이라는 거, 우리가 그들을 혐오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21가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영적 경계심을 놓아서는 안 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1장에서 후반절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보냈다 한다면은요, 오늘 2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면서 본인들 스스로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질책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남의 죄를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하나님은 결단코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을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안을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세 단락으로 분리를 해서요,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요, 남이 아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닌 내 자신의 죄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 어떻게 보면은요, 건전한 판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가리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판단은요, 건전한 판단이나 비판이 아닌 바로 의심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 우월의식,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우월의식에 그들은 모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그들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마치 개와 동물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요,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바로 이런 유대인들의 자리에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그들은요, 우월의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요,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 먼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요, 그 죄에서 우리는요, 자유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 자신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너도 같은 일을, 같은 길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지 못하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은요, 우리 역시도 내가 판단하는 그 영혼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은요, 먼저 나에게서 혹여라도 저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판단하기 이전에,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하냐면요, 오늘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판단은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그러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죄를 살필 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신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서 특별한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는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가 선택을 먼저 받고 너희가 율법을 안다고 그 율법의 특권이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라는 면책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것들이 면책의 특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심판의 면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이 땅의 유일한 심판자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심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몫은요, 그의 죄를 보면서 나의 자신의 죄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너무나도 냉정해요.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요, 먼저는요, 내 죄악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간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는요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이 혹여라도 죄악 가운데 있다면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으로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예요. 나도 언제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사람의 죄악이 보여진다면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목회자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요 비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의 죄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에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끊임없이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한 메시지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 판단과 정죄와 비판보다는 오로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매 순간순간 살필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치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이용하지 말자. 여러분, 좀 강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용하지 말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멸시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너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가, 너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가 너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그것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왜 멸시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이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참으심을요 그들은 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면서 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시니까 이것쯤은 참아주실 거야, 이것쯤은 기다려주실 거야. 우리는 오히려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은혜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은 참아주실 거라는 마음,
그것들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기준으로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반드시 너희들은 그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그것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용하면서 멸시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우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것쯤은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이것쯤은 눈 감아 주시겠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알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내가 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아무 일을 내게 일으키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살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요 우리는 멸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 여러분 오늘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요 아마도 한 생명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짓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하실 때에 이 땅의 사람들은요 다 멸절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요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알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에 그들이 손을 댔을 때에 그들은요 즉각적으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간의 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에 그 집 온 식구들이요 살아있는 채로 땅이 입을 벌려 불 속에 그들 모두가 빠져 죽게 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이 땅에 한 생명도 살아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안다면은 우리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이용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게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다면은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이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지한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속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이것 이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의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올곧이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서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루속히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을요 멸시하지 마세요. 내가 알면서도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요 회개의 자리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앞서도 언급했지만은요,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심판주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월권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요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오직 심판주는,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땅의 통치자고 이 땅의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내 눈에 띄는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도 그 죄악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을 통하여서 각 사람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시리라. 내가 갚은다.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으십니까?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당을 지으면은 그 불의를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 각자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내가 갚아줄 것이고, 당을 짓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내가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리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은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요, 내 자신의 죄악을 우리는 오늘 하루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도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한 메시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요,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당의 짓고 또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는 삶에게는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의 날에 보응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내 자신을 살피는 자리에 여러분 있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다면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건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이 긍휼하심을 멸시하여서 그걸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에, 그 기회에 죄의 자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할 때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고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판의 자리,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의 자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두 길로 나뉘게 됨을 믿습니다. 한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인 것,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매 순간순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이 그날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죄를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이고 또 판단하는 죄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 정죄의 권한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멸시하는 자, 이용하는 자,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서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살아갈 때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내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보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그 사랑을 우리가 이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죄악에서 떠나 회개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각 개인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에 꼭 새겨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내일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어제 우리 남주현 성도 남편 되신 우리 허기로 성도께서 메시지가 왔는데요. 남주현 성도가 퇴원을 하고 또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졌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서 또 좋은 치료제 또 같이 병행하게 되어서 가정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너무 기도에 감사하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남주현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박정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있을 금요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이 아닌 내 자신의 죄를 살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풍성하신 그 은혜를 멸시하고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기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주현 성도 하나님 치료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